어느덧 3.1절 99주년을 맞이합니다. 99주년입니다. 1919년 3월 27일 중국 신문인 익세보라고 하는 신문에 실린 3.1절에 관한 보도기사가 나온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본 우리 민족의 3.1운동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독립운동 열기는 압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치열하게 타오른다. 일본인은 음모라는 혐의를 씌워 가혹한 형벌을 서슴지 않는다. 횡포하고 잔인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환호하는 것이 전부이다. 행동과 질서가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 세상에 공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럼에도 조선 사람들의 독립운동은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인의 아둔함은 감히 따를 수가 없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초대교회, 순교의 장면들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총검을 들고 맞서 있는 일본 경찰들과 군인들 앞에서 다만 태극기 하나를 손에 들고 다만 만세를 외쳤던, 그래서 한 자리에서 몇백 명이 그리 죽어나가면서도 더 격렬하게 더 온 사방으로 만세가 퍼졌다는 것은 참으로 순교가 거듭될수록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고 확장되었던 역사를 함께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문화민족이라 불렸던, 그래서 신의 나라,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이 민족이 일본 사람들에게 짓밟힌 지 10년째 그 수치와 굴욕감을 만세로 펼쳐 보였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장 밑바닥인 발바닥이 되어버린 민족, 가장 미천한 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신세에서 발바닥들이 일어난 일이었고, 그 발바닥을 씻어주는 일이 아니었는가. 그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의식이나 세레모니로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기억 속의 수련회는 아이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웁니다. 눈물을 흘리죠.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그 다음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신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8명의 신학생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지도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사명감을 주고받는 시간이었습니다. 8명의 신학생은 각각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섰는지를 조근조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막바지에 이를 무렵 한 여자 신학생이 자신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사로 세우기 위해 부르신 사명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했습니다. 꾸민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대학원까지 와서 이미 그리 오래 신학을 공부하고 있음에도
사명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답답할까. 저는 그 여학생을 위해서라도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사명이란 뭔가 엑스타시적 경험이나 또는 내 의지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보낸 이의 뜻을 아는 것이고 보낸 이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사명입니다. 직원이 밖에 나아가서 사장님 지시하신 것을 잘 처리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다만 내 마음에서 뭔가 찌릿한 게 와서 나는 사명자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현하기 위해 애쓸 때 그것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사명은 직함이 될 수 없습니다. 무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아니라 그 맡은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의식은 100번, 1000번 우리가 서로 해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사람의 마음이 되고 발을 씻김 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그 순간이 내 마음속에 영원이 되어 잊혀지지 않고 두고두고 그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하다 보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익숙한 본문을 다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씻어주신 그 아름다운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씻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행동과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제 발을 씻으신단 말입니까? 그리 거절했죠. 베드로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드려야죠. 세상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광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손에 발을 올려놓고 있을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리 거절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다.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씻어주신 이 의미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성령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눈뜨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주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절은 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그분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을 결행하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유월절 전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절기이지만 그 시초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문에 그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지나쳐 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는 일이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어린 양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어린 양의 피 같은 보혈을 여러분과 저의 우리 존재에 묻혀주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 전에, 아직 피를 흘리시기 전에 주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것이 첫 번째 배경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여기서 우리는 질문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즉각 시행할까요? 많고 많은 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라고 당부하셨죠.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하신 중하고도 중했을 그 일은 발을 씻어주시고 발을 씻어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13장 1절의 하반절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행동하신 이 일은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로서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사랑도 끝까지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그 깊은 근저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은 그 죄를 드러냈지만 사랑은 그 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으셨다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이 끝까지의 사랑이요. 주께서 끝까지 제자들과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선택한 것은 저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었고, 여러분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십시오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13장 2절은 또 다른 배경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 또 다른 배경은 주님께서 서 계셨던 그때에 마귀가 작업에 착수했던 때 함께하고 있던 이들 중에서 자신을 팔 자가 드러났을 때 알고 계셨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분도 사람이신데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그래서 또 질문 받습니다. 만일 내가 목전에 나를 위협하는 상황과 사람이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할까? 이 역시 주님은 발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13장 3절은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고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아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배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주님을 높여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입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셨을 때, 장차의 소망이 있음을 아셨을 때 주께서 하신 일은 발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라고 당부하신 일입니다. 이 세 개의 배경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4절은 곧이라는 말이 번역에선 생략되었지만 곧장 주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셨다로 이어집니다. 발을 씻어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발은 항상 땅에 접합니다. 우리의 발은 몸에서도 가장 낮게 있습니다. 손은 땅에 닿을 수도 있고 닿지 않을 수도 있죠. 이 머리도 땅에 닿을 수도 있고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발은 땅에 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발이 땅을 딛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발은 항상 땅을 접합니다. 그리 우리는 항상 세상과 부딪힙니다. 주님은 손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머리는 생각하고 손은 일하며 마음은 느끼고 사랑하고 다리는 힘을 내지만 발은 그리 걸어갑니다. 주님은 이것을 죄사함의 세족식으로 거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셨죠. 죄사함, 그것을 위해 흘리신 보혈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단번에 보혈로 우리를 씻고 구원하셨다. 그러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끝까지,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저와 여러분의 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역이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맑고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까? 좋은 아침이요.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아서 그 어느 시간보다도 더 깊이 내 영혼에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옷을 차려입고 일터로 나가는 9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아침에 눈을 떠 기지개를 편 후에 하나님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의 자리가 여전히 지켜집니까? 이내 일터에 들어서면 다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아침에 그 신선함은 오간데 없고 피곤과 피로감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말들을 해야 하고 수많은 상황들과 부딪혀야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림을 당하는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발은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발을 땅에 딛고 살듯 세상과 부딪혀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요, 이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아니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내 깊은 영혼의 한 조각을 감출 수밖에 없고 숨길 수밖에 없는 발 같은 내 삶의 자취를 사람들은 모르고 누구도 씻어줄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의 그 숨겨진 자리를 씻어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발을 씻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루를 끝내고 침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신선해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발도 씻으셨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학교, 우리가 접하는 모든 자리에서, 일상에서 우리의 이 피로하고 지친 마음을, 냄새나는 삶의 자취를 주님은 씻고 계십니다. 또한 땅 위에 살면서 가장 쉽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그 현실을 주님은 씻어주고 계십니다. 혹 그 냄새 때문에 사람은 빈정거릴지 몰라도 주님은 다만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리 씻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알게 모르게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없이 어찌 이 큰 싸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이제 씻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부터의 이 신선함, 은혜가, 적셔주심이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져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나도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을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을 촉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말로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우리들 자신으로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사명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섬김과 봉사는 없다는 말씀이죠. 봉사가 무엇이냐 물으면 돕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요, 공감해 주는 것이요. 봉사는 그 말 뜻으로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한자어로 받들 봉자의 섬길 사자입니다.
봉사는 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 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아래에 서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무릎 아래로 굽혀서 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듯 서로에게 받들어 섬겨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의 피곤하고 지친 삶을 이해해주고 헤아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믿음 안에 구원 안에 우리들로부터 서로에게 그와 같이 받들어 섬기라고 해주신 줄 압니다. 여기서 주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셨다고 합니다. 어느 신부님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수도원에서 노동을 하다가 그 수도원을 찾은 순례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을에 그와 같이 순례자들이 찾아오면 그 수도원 안에 있는 여러 성지들을 소개해 줍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일하다 만 채 순례자들을 이끌며 수도원 곳곳을 설명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듣지 않고 사진만 찍으며 딴소리들을 주고받으며 딴짓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원 곳곳을 다 설명해 준 후에 그 중에 한 분이 신부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자 거기 모여있던 순례자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님이셨어요? 말씀을 하시죠. 로만 칼날을 안 하셔서 못 알아봤습니다. 그 신부님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람들은 나에게가 아니라 로만 칼라에 인사한 것이구나. 신부를 상징하는 로만 칼라를 하지 않았어도 신부 대접을 받는다면 황송하겠지만 신부가 아니어도 신부를 대하듯 서로 인사하며 사는 삶은 아직도 뭘까? 그 시절에 중동에서 겉옷 밑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속살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제자들 앞에서 맨살을 드러내 허리에 수건을 차고 종되어서 그리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 아니라 내 속살로, 내 속마음으로, 내 본 모습으로 그리 봉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목사의 가운을 벗고서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목사로 살 수 있을까? 뒷골목에서도 목사로 설 수 있을까?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목사로 설 수 있을까? 옷을 입혀줘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봉사는 옷을 벗고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초동교회가 옷 입어서 한 봉사가 아니라 옷 없이도 기꺼이 한 많은 봉사들로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만 칼날을 걸치지 않고서도 거룩할 수 있다면, 속살을 드러내고서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내 본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을 구원은 단번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되어서 그리 봉사하라고 요한복음 13장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지신 분들이 그와 같이 봉사하셨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교개혁자 깔뱅은 우리에게 단번에 성화를 이루라고, 단번에 거룩해지라고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교회의 스승은 우리에게 참 좋은 위로의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 되면 족합니다.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어제보다 더 가깝고 어제보다 더 친밀하고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오늘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서로 받들어 섬긴다면, 아니요, 진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준다면, 진짜 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거야 하며 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준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영문 밖으로 주님 나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함께 나가자고 그리 히브리서의 기자는 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를 선한 일로서 드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성가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삶이 되라고 그리 일러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선함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매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로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자녀